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계시록 13장 11절부터 주시는 말씀, 33번째 기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딱 둘로 우리가 갈라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분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두중인입니다. 두중인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줬다라고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12장까지 거기에서 두중인들이 증거했던 그 교회와 관계된 인들이 예비처로 가는 걸로 12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계속해서 짐승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장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짐승표 받지 말라가 바로 계시록의 마지막 13장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은 두중인 사역자가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짐승표 받지 않는, 그래서 영혼 구원 받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또 다른 짐승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우리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세상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하나는 용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새끼 양같이 예수님을 가장한, 정말 사람들에게 돈을 제공하고 매매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전해주는 이러한 새끼 양, 여기 보면은 어른 양도 아니고 뿔난 양도 아니고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근데 뭐 그냥 이걸로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새끼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근데 입은 엄청난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는 이 짐승은 첫 번째 나왔던 그 짐승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권세, 권능까지 부여받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땅에 거하는 자를 이제는 미혹하고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래서 짐승표를 받게 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또 다른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이적과 미혹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 이 어린 양 같이 생긴 얘가 바로 짐승으로부터 엄청난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그래서 큰 이적을 우리가 행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인 여기서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도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도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래서 AI를 가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은 사람들 목까지도 막 그냥 이식시키면서 그렇게 배양을 하면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나서서 막 PR을 하면서 그리고 막 권세 권능을 베풀면서 능력 이적 기사 입에서 불이 나오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는, 여기에 보면은 새끼 양같이 예수님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이제는 두중인을 모방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사칭을 해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면서 짐승에게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서 경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생기 그리고 강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생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여러분 이 생기가 뭡니까? 여러분 AI가 바로 이렇게 인공지능, 인공생명을 가지고, 인공지능이죠, 우상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AI가 가지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인공지능을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기도 하고, 이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AI한테 오늘 날씨 어떠냐 그러면은 어느 날씨를 말하냐 하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나 외로워 그러면 외롭지 않기 위해서 커피라도 한 잔 마셔, 이렇게 지금 AI가 지금 그렇게 생기를 주어 이미
2000년 전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거는요,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진, 여러분 우리가 날씨를 물어보면요, 이 날씨에 대한 예보를 다 누가 합니까? 바로 이 우상이 AI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아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 알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든지 다 죽이더라. 그래서 얼마든지 죽이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짐승표를 받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이렇게 억압하는 이유는요, 강압하는 이유는요, 짐승표를 시행하고 싶어서입니다. 짐승표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새끼 양과 같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저가 모든 자에게, 모든 자입니다.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것 가지고 모든 거래, 모든 은행 구자처럼 그렇게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것 가지고 다 우리의 아이디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수를 잘 살펴봐라. 근데 이 수라는 얘기는 디지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그래서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바로 이 디지털, 이 수가야. 이것이 바로 사람의 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러한 디지털을 가지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설명할 시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통합하는 통합정부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홍보하고, 이것을 이제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거기 때문에 경제부 장관 같은 이러한 미혹된 자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 권세를 받아갖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시행하는데,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면서까지도 강제적으로 그렇게 이제는 뭐 감옥에 보낸다든지 죽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 수를 우리 몸에다가 칩을 심어서 그 칩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통치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짐승표와 선악과의 공통점 15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짐승표 666과 선악과. 그래서 이 짐승표와 선악과를 우리가 보면서, 아, 왜 계시록 후반부에서는 매장마다 지금 13장에서도 짐승표, 14장에서도 15장에서 16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짐승표를 받으면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선악과 먹으면 영혼 죽지 않습니까? 육신은 살아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짐승표를 선악과로 계시록에 나오는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표 이 선악과를 절대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영생과 관계된 본질적인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본질적인 명령이 있고 비본질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11조를 내라. 그거 안 냈다고 해서 그거는 우리의 축복과 관계 있는 거지, 그거 안 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거 비본질적인 거.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거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랴.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짐승표도 받으면 지옥이야, 멸망이야, 유황불이야. 정확하게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본질적인 거는 비본질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래요, 효도했기 때문에 땅에서 상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내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흔들어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안 냈다고 해서 11조 안 냈다고 지옥 갑니까? 부모에게 효도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거 꼭 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 건 이거 본질적인 거예요. 아멘. 이거는 꼭 우리가 뭐 성수주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축복과 관계되어 있는 거지 본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거 꼭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게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과는 본질적인 거, 생명과 영생과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비본질적인 거는 그래, 비본질적인 다 축복이 따르고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의무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만 그것이 생명과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선악과는 이거는 본질적인 거예요. 이거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경고하신 이거는 본질적인 명령입니다. 666 짐승표 이거 받으면 분명코 유황불이다, 멸망이다라고 본질적인 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본질적인 거라는 거 꼭 깨닫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에게 준 명령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 구원도 없어요.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이미 멸망의 자식이에요. 그런 사람들 짐승표 100개를 받든 1000개를 받든 이미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은 받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짐승표를 받지 말라, 끝까지 안 받고 죽어야 이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복은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짐승표 받으면 구원 도망간다는 거예요. 영원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돼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짐승표가 그 모든 것을 우리 이마에 받고 손에 받는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날아가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래서 내게 100개의 짐승표를 줘봐라, 이 666 칩을 심어봐라, 내가 타고 죽느냐? 이게 바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구원 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서늘한 동산을 노을에 같이 거닐었던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살아있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육신이 죽었습니까? 그날 먹는 그날에 정령 죽은 게 뭡니까? 영혼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 명령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으니까,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100개 받던 이미 죽은 영혼들에게 칩 심는다고 해서 죽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얻은 자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정령 죽은 것이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누가 유혹했어요? 짐승이 유혹했어요. 선악과는 누가 유혹했어요? 뱀이 유혹했어요. 여기도 뱀이 유혹하잖아요. 용, 옛 뱀, 바로 사탄이. 똑같네. 그렇죠? 여러분, 666도 짐승이 유혹하고 또 선악과도 짐승이 유혹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먹었을 때 영혼이 파괴되고 육신은 보존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1000년 동안 살았어.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식도 펑펑펑펑 잘났어. 그런데 그러면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육신은 1000년까지 살았는데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표를 받으면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어떤 면으로 영혼이 떠나버린 육신은 살았지만 버젓이 살아서 자식도 낳고 1000년 동안 930년 동안 아담이 살았던 것처럼 살지만 육신은 살아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예배도 못해요.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거. 선악과가 그랬고 짐승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 안에 넣음으로 파멸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가지고 공기처럼 들고 다니면서 톡톡톡톡 던진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영혼이 멸망받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까? 아니에요. 먹는 그날이, 몸에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에도 칩이 있어요. 그 RFID 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있는 거하고 이거를 내 몸에 넣는 거하고, 이거는요, 먹는 거, 넣는 거, 이것이 바로 몸 안에 넣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파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짐승표와 선악과의 이 공통점을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핸드폰에 칩이 다 심어져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결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몸 안에 넣는 순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지에 들어가고 쫓겨나는 시험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천년왕국의 복지에 들어가는데도 짐승표를 받은 자는 들어가긴 들어가요. 이사야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짐승표를 받은 사람도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들의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 100년을 못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표 받은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다 1000년 동안 사는데 짐승표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100세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짐승표 받은 사람은 1000년 동안 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의 수명은 나무처럼 길어지는데 그래서 저주를 받는, 그래서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복지에 들어가고 쫓겨나는 이 시험의 문제였다. 여기 시험에서 우리 패스하길 바랍니다. 짐승표 받으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처럼 짐승표 받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 1000년 동안 살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 끝나는 순간에 100년 살고 끝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유혹적이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만하더라. 그래서 매우 유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리파이드 짐승표가 이것 받으면 매매하고 이것 받으면은 정부에서 배급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의료 활동이나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다 사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받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뱀이 선악과를 따갖고 아담 입에다가 쳐집어 넣습니까? 하와 입을 막 벌리게 해갖고 잠들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입에다 쳐집어 넣냐?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따서 자기가 먹어요. 짐승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나 여러분, 우리 백신 보세요. 백신 안 맞으면은 식당도 못 가, 백신 안 맞으면은 예배도 못 가, 백신 안 맞으면 비행기도 못 타, 다른 나라 여행도 못 해. 그러니까 다들 백신 맞고 이 모든 특권을 누려야지. 그래서 스스로 물론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 정부 특혜가 엄청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혜를 받으려고 마찬가지예요. 내 어카운트가 열리고 내 아이디가 열리고 내가 매매하고 거래를 하니까 자원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선악과도 자원에서 받은 것처럼 짐승표도 자원에서 받는다. 이것이 공통점 7번째였습니다. 8번째는 한 번 받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고 나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막 통곡을 하고 회개해서 그래서 그것이 취소됐습니까? 받으면 끝이에요. 받는 그 순간 영원히 죽는 거고 받으면 돌이킬 수 없다. 회개가 없다는 거,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생명 걸고 짐승표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왜 선악과와 짐승표를 오늘 15가지 이 공통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면 돼. 15가지 못 외워도 되고 이거 뭐 안 배워도 돼. 안 받으면 돼. 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악과처럼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구나. 선악과처럼 멸망이구나. 선악과처럼 나나 끝이 아니라 인류의 멸망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 15가지를 지금 여기 칠판에다 써놓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깨닫기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먹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과일이었고 여기는 매매하게 하는. 그래서 이거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이것이 생명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어서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서 먹어야 되는데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선악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모든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직결되어 있는 이 먹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0번째는 파멸케 할 미운 물건이라고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11장 31절 다니엘서에 3번 나와요. 근데 제가 칸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썼는데 파멸케 할 미운 물건이 후 3년 반에 이제는 날개를 의지하여 온 세상에 펴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개라는 말이 뭡니까? 새가 날아가는 날개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와이파이드라고 하는 전 세계 지금 이 모든 이제 와이파이로 세상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와이파이가 전 세계에 이것이 확산이 되어야 오지에 가서도 매매가 되는 거예요. 오지에 가면 이것이 와이파이가 안 터지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거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날개를 의지하여 미운 물건이 설 것이며 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케 할 이 미운 물건은 날개를 의지하여 세워진다는데 바로 그 날개가 와이파이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와이파이의 그 모양이 어떤 거예요? 날개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그래서 파멸케 할 이 미운 물건 다니엘서 예언한 이 말씀이 후선연반에 세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파멸케 할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바로 미운 물건이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1번째 보면 타락한 자가 다른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밥 먹어야지 그리고 과일을 가져왔는데 이거 처음 보는 과일이야. 그런데 그거를 갖다 주니까 아담이 그냥 덜컥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타락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유혹하여 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짐승표 받으면 안 돼. 내 몸에다가 뭐 이런 아리파이드 칩 같은 거,
쌀알 만한 그런 것이죠. 그런 거를 내 몸에다 넣고 이마에 넣는다는 거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받아도 돼. 나 받았는데 나 다녀서 설교하고 나 아무렇지도 않아. 받아도 돼. 오히려 받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추겨가지고 타락한 자가 다른 사람을 부추겨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타락한 자가 다른 사람을 부추겼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정부에서 백신 맞은 사람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구역장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구역장들에게 백신 맞은 사람들, 안 맞은 사람들 빨리 백신 맞고 교회 예배 참석해야지. 예배 참석해야지. 그래서 독려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막 밖에 구역장들이 나서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백신을 맞아서 그 백신 증명이 있지 아니하면 모임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막 시행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백신 맞게 해가지고 헌금 내게 하고 사람들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와가 아담을 타락시킨 것처럼 타락한 자가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타락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아니면은 어떤 목회자의 말이든 누구의 말이든 뭐 교수 말이든 어떤 말이든 우리는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다가 미혹당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내연녀와 7년 동안 그렇게 내연의 관계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그분이 걱정이 뭐냐면 7년 동안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1부, 2부, 3부, 4부 설교를 했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다녀서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할까? 나는 하나님 부끄러워서 입도 못 열어. 내가 그렇게 간음하고 그렇게 내가 불륜을 하면 저는요 하나님 부끄러워갖고 말이 안 나와. 그런데도 그는 입을 벌려서 말을. 그러니까 그가 7년 동안 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미혹된 자가 미혹하게 하고 타락한 자가 타락하게 한 말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7년 동안 그가 전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죄를 지면서 내 구원 날아가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우리는 받아. 은혜, 죄사함. 여러분,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간음하게 되면 나 지옥 간다. 나 간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될까 말까 한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은혜,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가 7년 동안 전한 내용을 보면요. 기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복 받기 위해서 11조 내라,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안식일 지켜라. 이 복.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건 안 가르쳐요. 본질적인 건 뭡니까? 회개 아닙니까? 본질적인 건 뭡니까? 영생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싹 빼버려. 못하니까 지가. 그러니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기본만 전해버리고.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자가 다른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사람 말을 따르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만을 이루고 말씀만을 순종하고 말씀만을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인류가 다 따르고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승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전 인류잖아요. 딱 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둘이 다 선악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잖아요. 모든 인류가 짐승표가 시행되게 되면요,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고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대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넓은 길,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이라 하더라도 생명의 길이 아니면 우리는 과감하게 목숨을 걸고라도 순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멋진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짐승표 받는다고 해서 받는 것보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할래요. 빵! 총 맞고 죽으면서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가슴에 쏟아지는 피를 잡고 쓰러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멘. 그렇게 삽시다. 아멘. 어차피 3년 반밖에 안 남았어. 3년 반 더 살겠다고 지저분하게 살 거 없이 주님 앞에 그냥 3년 반 먼저 가죠. 우리 가서 영광 누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 뭐 살아보니까 별 일 없잖아요. 우리가 별이 됩시다. 자, 이제 인류의 시작과 끝에 등장합니다. 인류의 시작은 바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인류의 시작 아닙니까? 끝,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래서 인류의 시작과 끝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이 짐승표 66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처럼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작과 끝에 등장한다는 거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14번째 보면은 분명한 경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첫 번째 명령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경고를 알기 때문에 이 분명한 경고 앞에 우리는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다음에 최초와 최후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거는 확실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 번 이야기하면 계시록 13장에 한 번 나오나 보다 그러고 끝날 텐데 한 번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13장부터 시작해 갖고 마지막 22장까지 계속 나와. 받지 말라고. 아니 그렇게까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경고의 말씀은요 적어도 7번. 매장마다 받으면 지옥이고 받으면 멸망이고 받으면 유황불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짐승표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과는 딱 한 번 하나님이 경고했지만 얼마나 이것이 무서우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빠지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은 상징이다. 지금 개신교 목사님들이요, 짐승표는 상징이야. 상징으로 보고 설화로 봐요, 설화로. 아이, 뭐, 10뿔이 있고, 뭐, 용이고, 뭐, 그냥 7 면류관을 쓰고 있고, 뭐, 사자 같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설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그리고 또 선악과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얘기해버리고, 하나의 설화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설화입니까? 상징입니까? 성경의 첫 장에 나오는 것이 설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것은 짐승표 666이라는 것은 얼마나 설화로 보고 얼마나 상징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666은 상징이다. 그 실제적인 게 아니야. 상징이야, 상징.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실제였습니다. 에덴 동산도 실제적이었고 그리고 선악과도 실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도 무천년설을 요즘 주장하잖아요. 그러나 천년왕국 실제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짐승표 받지 않는, 정말 666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이거는 문자적으로 실제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나의 진리로 믿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성경을 설화나 또는 뭐 상징으로 얘기하면요 막 식은땀이 나고 못 견디겠어요. 제가 못 견디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절대로 저 앞에서 요 3가지 얘기하면 저 심장마비로 죽어요. 첫째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예수 하는 사람. 내가 미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정말 나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어찌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님자 붙이잖아요. 불교인도 아니고 불교 신자도 아닌데도 스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나의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신 나의 하나님인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님자 빼면은요 쫓아가고 진짜 멱살 잡고 싸우고 싶어. 왜요? 나의 존경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나의 머리가 되신 나의 하나님을 저는 존귀 여기고 싶습니다. 누가 나의 예수님을 모욕하면요 저는요 진짜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생명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존귀 여겨야 돼요. 아멘. 저는요 저하고 같은 이름을 가진 그분이 하나님 까불지 마, 어찌 그런 얘기를 해. 저는요 정말 지금도 식은땀이 나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이나 예수님을 붙이지 않으면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님자를 사람 이름 부를 때마다 님자를 붙이면서 고객님?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님자를 빼냐고요. 저는 성령님도 님자 안 붙이면 못 견디겠어요. 나의 존경의 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저는 존귀 여겨야만 되고 또 그 이름이 존귀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설화라는 둥, 뭐 성경에는 이것이 100% 진리가 아니라는 둥, 성경을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을 보면요 못 견디겠어요. 이거는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전파하다가 저는 죽는 것이 제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일이 여기는가?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견디겠어요.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못 견디는 것 중에 하나가 계시록을 폄하하는 사람들. 저는 지금까지 계시록을 그렇게 이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저는 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60평생을 살아왔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업신여겨?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거는 뭐 불온서적이라고 그러고 읽지도 않고 이 계시록을 그렇게 정말 등한히 하는 걸 보면요 저는 너무너무 우리는
물론 계시록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66권이 다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지고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는 도외시할 필요도 없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에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 앞에서 이 세 가지만 뭐라고 그러면요. 저 성질 온유해요. 별로 싸우지 않아요. 그냥 오른밤 때는 왼밤 갖다 대는 사람이지만 내 앞에서 예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을 안 하면 저는 거기서 발끈 화냅니다. 입부터 조심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된다고. 계시록 말씀 당신이 정말 먹었느냐고.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어떤 사람에게도 굽히지 않습니다. 저는 소신껏 내 생명을 걸고라도 이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지켜나가고 또 계시록의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상징 또는 소라로 가르치는 이러한 정말 예수님 떠나버린 라오디게와 같은 교회, 뜨뜻미지근한 교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는 확실한 말씀이기에 우리 목숨 걸고 증거하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짐승이 이제 드디어 등장해서 짐승의 표를 시행되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저희들로 주님 이제 짐승표 받으면 이것이 바로 선악과로 우리를 멸망케 하는 가증한 미운 물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우리가 정말 목숨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